갖고 하겠습니다. 신앙의 회색지대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일 3부 예배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요즘 새벽 기도의 시간에 제가 새벽에 말씀 전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는데요. 이 성경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 하나님 백성들에게 참 중요한 그런 이유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근원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 성경 안에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성경 안에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삶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기초. 또 시작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어디 들어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분명한데요. 바로 세상에 시작하는 그런 모든 것 또한 삶의 기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세상의 기초를 누가 세운 겁니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세상이 하나님 없이 그냥 세웠다면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그렇게 참고사항 정도로만 들을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부터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순서죠. 이 세상을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심판하세요. 하나님의 공의요,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그런 말씀, 영원 불변한 말씀 그것을 기초로 심판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보통 그죠, 나의 실제적인 삶 이것과 신앙생활은 별개다, 별개였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로따로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신앙생활, 내가 하는 이 교회 다니는 거, 또 신앙생활하는 이게 나의 생활, 일반적인 생활, 취미 생활, 또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또 연애 생활. 우리 연애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요. 연애 생활, 그죠? 연애 라이프, 그다음에 친구 관계, 이런 등등 이것과 관계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기가 쉽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합니까? 간섭받기 싫어서, 그죠? 우리의 아마 솔직한 심정을 볼 거예요. 누가 이래라 저래라 듣는 걸 되게 싫어하죠. 간섭하는 걸 싫어합니다. 잔소리를 싫어하죠. 그냥 내 감정 따라 내 의지대로 내 생각대로 편한 대로 그냥 살면 좋겠는데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그게 귀찮고 듣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실생활이라는 것은요, 바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생활과는 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영향을 미치고요. 더 중요한 이유는 근원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기초를 세우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하나님의 뜻하신 그런 계획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근데 하나님의 가장 큰 관심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애써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자동차를 살 때 어떤 색깔을 가장 좋아하느냐면 회색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회색. 우리 신창제일교회 스타렉스도 어떤 색입니까? 회색이죠. 회색. 제가 자동차를 처음 구입할 때가 샀을 때가 제가 캐나다 유학 시절에 처음 자동차를 샀어요. 그래서 중고 자동차가 이제 있어야 되니까 자동차가 없으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자동차를 할 수 없이 중고 자동차를 샀는데 그때 중고 자동차 색깔은 내 마음에 드는 색깔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중고차니까. 그냥 주어지는 데 사야 돼요. 그때 색깔이 회색이 아니라
그때는 이 퍼플색, 그죠? 예, 보랏빛이라고 하나요? 보랏빛? 예, 퍼플. 예, 왜 웃으시면? 보랏빛 나는 색깔의 차를 처음 제가 구입을 샀어요. 예. 근데 한국에 와서 차를 샀는데 그때는 제가 좋아하는, 제가 마음에 드는, 그죠? 골랐는데 그게 회색이었어요. 회색. 예, 지금까지 이제 타고 있죠. 예. 회색 자동차. 그래서 이 회색이라는 이 은색, 이 그레이, 이 그레이, 예, 검정과 흰색이 중간이잖아요, 이게요. 근데 이 색이 보니까는 별로 그렇게 도드라지를 않아요. 도드라지도 않고, 뭐 비가 오고 흙이 뭐 튀거나 미세먼지가 묻어도요, 그게 티가 안 나요. 티가 안 나. 근데 여러분 검은색, 검정색 자동차를 보면 티가 나잖아요. 그죠? 한번 비가 오거나 그러면요, 그 먼지가 막 끼고 막, 그죠? 금방 더러워요. 흰색도 마찬가지고요. 금방 더러워져요. 근데 회색은 덜 더러워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그렇게 보이죠. 예. 근데 이처럼 뭐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도 이처럼 이 회색을 선호하는 것처럼요, 사람들은 대개가 회색 지대를 선호한다는 거예요. 회색 지대를 선호해요. 그걸 좋아해요. 예. 그래서 이것과 신앙과 연관을 지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회색 지대는 뭡니까? 이 신앙생활, 내가 하는 종교생활, 신앙생활은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 있는 것을 취하려고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건 제쳐놓고 세상에 좋은 것만, 뭐 세상에 뭐가 좋습니까? 솔직히 뭐가 좋아요? 돈이 좋잖아요. 돈. 예. 왜 안 그런 것처럼 돈이 좋고 권력이 좋고, 그죠? 세상에 있는 거, 예. 그런 실속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 바로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회색지대. 예. 여러분, 큰 인물이 되거나 큰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들을 보면 뭐예요? 되게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믿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믿지를 않아. 예.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머리는 또 아주 좋아. 머리가 좋아, 아주 똑똑해. 그죠? 능력이 아주 뛰어나잖아요. 근데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 뛰어난 능력이 있어요. 보면 나름대로. 근데 이런 무리의 사람들을 보니까 바로 회색지대의 사람들이라고 보니까 회색지대의 사람. 그런데 오늘 여기 구약성경 제가 읽어드린 이 구약성경 이사야 본문을 보시면 여기 이 에돔이라는 에돔이 나오죠. 근데 이 에돔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여기 나오고 있어요. 근데 바로 이 에돔이 어디에 속한 사람들이냐면 회색지대에 속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에돔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에돔. 그런데 이 에돔에 속한 회색지대에 속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온 세상을 여기 이사에서 우리가 새벽 시간에 계속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 계속해서 온 세상의 심판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나 여기 에돔을 예로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심판에 대해서. 그 이유가 뭔가? 그거는 이 에돔이 회색지대의 대표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에돔의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여기 하나님 백성들,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잖아요. 유다 나라의 하나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과 어떤 관계가 있죠? 에돔 사람들은 어떤 관계가 있어요? 에돔 사람이요. 형제 관계 아닙니까? 형제, 브라더. 예. 형제 관계였어요. 형제 관계. 에돔이. 예. 형제 관계였으므로, 그죠? 하나님에 대해 무척 잘 알고 있었어요. 이 에돔 사람들은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에 대한 욕심이 아주 강했어요. 예, 세상에 대한 욕심, 남다른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백성들과 형제 관계였지만 이 에돔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를 못했어요. 예, 너무 세상에 대한 그런 관심, 너무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 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들릴 그런 여지가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세에서 여기도 속하고 저기에도 속하는 아주 이중적인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에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성경에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이 나와요. 첫 번째 그 인물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랬어요. 롯이. 성경에 보면 롯이. 조카, 이 아브라함의 조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조카 이 롯이요. 이 아브라함과 처음에 어떻게 그 갈대아 우루 갈대아 우루를 떠났잖아요. 떠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지를 못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이 과했어요. 욕심이 많았어요, 아주. 그래서 어디를 갑니까? 아브라함과는 달리 어디에? 소돔에 머물렀대요. 소돔이요. 왜냐하면 소돔이 어떤 지역입니까? 세상에 아주 욕심으로 똘똘 뭉쳐 있는 지역이 소돔이었어요. 소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유황불로 다 그잖아요. 멸망을 당하는 이 성경의 역사가 이 소돔이 멸망하는 역사 아닙니까? 거기에 머물렀어요. 아브라함과는 달리요. 그래서 그 심판을 당할 때 롯이 겨우겨우 목숨만 무지해서 나왔잖아요. 그 소돔 지역에서요. 누구랑요? 두 딸과 함께, 딸들과 함께 소돔을 탈출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이 롯을 보면요, 롯은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동행을 했지만은 아마 세상적인 그런 욕심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아마 좀 한심스럽게 여겼을 거예요. 아브라함의 처지를 보니까 아주 한심했을 거예요. 아브라함을 보니까 뭡니까? 보니까 쥐뿔도 없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만 믿고 갔거든요. 그죠? 아주 그잖아요. 믿음만 가지고 갔어요. 다른 거 따지도 않고 아브라함. 그러니까 옆에서 보니까 이 조카 롯이 보니까 이 아브라함이 참 한심보였을 거예요. 약속 붙들고 약속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런 땅으로 가보니까 기껏 보니까는 자갈밖에 없는 그 어디입니까? 헤브론 그런 골짜기. 그런데 자갈밭 그런 곳에 양을 치고 살더라는 거죠. 아마 한심해 보였을 거예요. 롯이 볼 때. 그런데 이 롯은 가장 문명이 발달한 소돔 지역에 거했다는 거예요. 생활 수준이 아주 높은, 그 당시에는 생활 수준이 높았어요. 여러분, 생활 수준이 높다는 건요,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상당히 그죠? 그 이면에는요 참 범죄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죠? 도시가 발달하고 편리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타락한 그런 타락한 문명이 있는지 몰라요. 오늘날은 마찬가지죠. 그죠? 세상이 발달하는 그 지역, 그 잘 사는 그런 곳에 보면은요 타락하는 것이에요. 정적으로 타락해 있고요, 부패 있고, 그렇잖아요. 아주 그렇잖아요. 타락되어 있는 그런 곳이에요. 롯은 바로 이와 같이 이 세상에 대한 그런 욕심. 그래서 하나님과 세상을 이리 갔다 여리 갔다 하면 중간에 있는 그런 사람, 이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롯이었어요. 또한 이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을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회색지대의 사람이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스마엘이요. 이런 이스마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를 못했어요. 오로지 자기 고집대로 했어요. 자기 힘만 믿고. 그러면서 누구를 이삭을 괴롭히잖아요. 그죠? 동생 이삭을 막 괴롭히고 때리고 괴롭히고 그러다가 어떻게 가? 쫓겨나잖아요.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이스마엘은 아주 고집이 센 사람이었어요.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마엘을 향해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마엘이 그런 고집 때문에 들나귀 같이 살 것이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런 인생을 살아갔어요. 이스마엘. 그리고 여기 아브라함의 아들, 여기 이삭의 큰 아들이 누굽니까? 에서 아닙니까? 에서가 누구? 에서의 후손들이 뭐 에돔이에요. 에돔. 에서의 후손. 근데 이 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었어요. 별로 관심 없었어요.
얼마나 관심이 없었는지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리잖아요. 동생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아버려요. 아마 이 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붙들었다면 얼마든지 야곱처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는 못했어요. 너무 자존심이 강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에서처럼 잘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쓸데없는 잔소리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게 들렸어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지만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잘 살고 싶어 해요.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바로 그런 사람들은요, 세상적인 그런 이야기, 또 기분 좋게 흥분시키는 그런 그런 말에 솔깃해야 하죠. 그냥 하나님 말씀 매이지 않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기분대로 그냥 잘 될 거야 라는 이런 말이 아마 축복의 말일 겁니다. 이들에게는 그죠. 이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업신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 말씀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이 회색지대에 있는 에돔에 대한 멸망을 하나님이 예고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이미 이 멸망은 하늘에서 결정된 사항이라고 말씀을 해요. 그게 본문 여기 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4장 이 5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우리 다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고 했어요. 예. 아멘. 여호와 하나님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어요. 여호와의 칼이라는 게 뭐예요? 이거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여호와의 칼. 예. 그런데 하늘에서 무엇을 실컷 마셨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아마도 이 하늘에서 에돔 사람들을 심판하려고, 다시 말하면 실컷 어떻게 합니까? 죽일 수 있도록 물을 마셨다는 의미예요. 여기.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전쟁을 하기 직전에 사람들이 전쟁에 나가는 이 용사들이 술을 마셨대요. 술을 마시고 물을 마시고 목마를 걸 대비해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한 다음에 전쟁을 개시했대요. 전쟁에 나갔대요. 전쟁터에. 그래서 이런 말씀의 의미는 뭡니까? 이미 하늘에서 에돔에 대한 이 심판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준비되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결정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준비하셨던 것은 이미 말씀드린 대로요. 이 에돔은요, 하나님의 백성과 가장 가까웠는 대로 그렇게 했는데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절대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를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그 욕심을 따라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돔 사람들 그렇죠? 하나님 백성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에돔 사람들 같은 사람들. 아마 하나님 백성들 아마 구질구질하게 아마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저 사람들 보니까 정말 구질구질하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너무도 싫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자신들이 하고 싶은 그대로 하지 못하니까 간섭받는 것이 싫었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이 있었잖아요. 누굽니까? 가룟 유다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 그랬어요.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잖아요. 그래 똑똑한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그런 어떤 급진적인 그런 아마 그런 사상을 거기에 아마 매력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걸 이제 따라갔다가 끝에 가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거를 믿지를 못했어요. 이 가룟 유다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가룟 유다가 어떤 일을 벌입니까? 은 30에 예수님 팔아버리잖아요. 팔아버리고 배신하는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걸 보면 예수님을 따랐어도 마음속에 이 가룟 유다는 상당히 갈등을 많이 했을 거예요. 가룟 유다는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는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예. 아멘 안 하시죠? 예. 예. 우리가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돼요. 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여기 말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따라가는 것은 뭐요? 다른 걸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거예요. 알면 그죠? 내 마음대로 가지 왜 따라가겠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예, 가장 믿을만 하니까 그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던 이 에돔은 세상에 믿을 만한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하지만 하나님은 이 에돔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시면서 여기 에돔이 믿고 있었고 귀하게 여겼던 그 당시에 그 가축들을 어떻게 전부 다 이 가축들이 다 살육당할 거라고 예언을 하셨어요. 그게 본문 여기 6절 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여호와의 칼이 피 곧 어린 양과 염소의 피에 만족하고 기름 곧 순양의 콩팥 기름으로 윤택하니 이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 보스라에 있고 큰 살육이 에돔 땅에 있음이라. 들소와 송아지와 숫소가 함께 도살장에 내려가니 그들의 땅이 피에 취하며 흙이 기름으로 윤택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에돔 사람들은 하나님 믿는 대신에 그 열정으로 어떻게 열심히 목축을 했어요. 많은 가축을 거느려서 어떻게 부자가 됐어요. 에돔 사람.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렇게 아끼던 양과 염소, 이 소들이 모두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해요. 그 가축들의 죽은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흘렸고 그 기름이 얼마나 넘쳤는지 땅이 어떻게 해요? 피에 취하고 흙은 기름으로 차서 윤택해진다고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모든 가축의 죽음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기 보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여호와를 위한 희생이라고 말씀을 해요. 예. 하나님은 왜 이러한 여호와의 하나님의 그런 희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것은 이 에돔이 세상에서 자랑하고 믿는 것을 잃어버림으로 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죠? 인간은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마음이 교만해져요. 그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믿는 구석이 있으면요, 하나님을 잘 믿지를 못해요. 믿으려고 하질 않아요. 그런데 그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부터 마음이 가난해져서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을 해요. 그게 인간이에요. 보통 사람들의 마음은 강팍해서 정말 길가와 같고 정말 돌짝 가시밭 같은 그런 마음인데,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 그 단단하던 그 땅들이 어떻게 됩니까? 갈아엎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기 시작. 우리가 잘 믿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래요. 믿는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뭐예요? 좀 부족한 것이 좋아요. 가난할 수 있는 것이 좋은 거예요. 사실 신앙에는. 사람은 부족하고 똑똑하지 못하고 아는 것이 많이 없어요. 그것이 없어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의지하게 돼요. 여러분, 사람이 돈이 많아 보십시오. 저절로 교만해져요. 여러분, 똑똑해 보십시오. 저절로, 그죠? 저절로 교만해져요.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까맣게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부족하고 가난한 것이 오히려 유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환난을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은혜 받게 하시려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영원한 이 천국 소망을 붙들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석 같은 사람. 여러분, 그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 신앙의 회색지대를 벗어나게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도 거기를 속하고 원하지만은 하나님 그걸 벗어나기를 원하세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때로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 말 못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응답지 않으시고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 그것이 오히려 신앙적으로 아주 유익이 돼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족족 다 이루어지고 응답받고 그러면, 그죠? 하나님을 더 이상 그때부터는 의지하지 않아요. 교회를 오지 않으라고 할 거야. 막.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가 안 나올 거야. 안 될 거예요. 그게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석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을 주세요. 하나님의 큰 것을 위해서, 좋은 걸 위해서 여러분은 우리에게 환난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애쓰고 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큰 은혜의 문을 열어주세요. 응답을 주세요. 신앙의 이 회색지대를 벗어나서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앞길이 형통하게 열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길이 여기 있어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은혜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이것만 확실히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놀랄만한 하나님의 일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그것을 그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게 하시고 또 귀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주실 거예요. 이러한 은혜로 정말 하루하루 정말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안에서 또한 신앙 안에서 살아갈 때 정말 세상과 하나님을 다 잡으려고 하는 신앙의 회색지대를 정말 벗어날 수 있도록 확실한 믿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정말 형통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험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먼저 힘 있는 이 세상, 보이는 이 세상, 또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놀라운 은혜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저희들은 믿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은혜와 믿음으로 또 헌신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이 헌금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의 앞길에 형통한 문이 열려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또 나아갈 때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사람의 그 하나님 되심을 정말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 살아가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병들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파하는 부분들, 상처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서 그것을 다 하나님 새롭게 고쳐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날마다 또 하나님 힘을 내고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도록 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들어 있는 우리 성도를 하나님께서 정말 그 능력 가운데 고쳐주시고 정말 그 하나님의 귀하신 뜻을 따라서 정말 아름다운 그런 열매를 맺고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들어가도 나가도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막혔던 그런 앞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정말 모든 일에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청년으로 또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이 어려운 이 코로나로 인한 이런 정말 사회적인 분위기, 또 이 사회 어려워진 이 경제와 그 모든 분야를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또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놀라운 또 주의 은혜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베푸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